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기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과정이 바로 세례받는 과정이었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근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요, 광야 교회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 처음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만찬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의 인도를요, 백성들은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멸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교회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이 광야교회를 이끌어온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모세가 이끌어가니까 백성들이 잘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안 따라오죠. 우리 시대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시면 안 나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끌어가는 거하고 우리 시대 교회하고 차이가 뭐냐면, 모세는요 시로 따라가야 돼. 그게 광야 교회가 가진 특별한 점이에요. 그럼 따라가지 않고 혼자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 싫어. 그러니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어갈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근데 참 이상해요. 이런 과정을 가면서 계속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이끌고 싶지 않았지만 모세가 온갖 욕 다 먹으면서 이끄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요, 이끌면 싫으면 가버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때요 정말 자기 편한 대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몸이 되게 피곤하다는데 그냥 봐주면 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셔요. 안 나오는 것은 본인이지만 제가 나오도록 다시 전화하니까 그분이 기꺼이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의 종이요 모세가 이끌듯이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과정은요 성도들이 따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애고에 살았던 삶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멸망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기쁘게 따라가고 있는 길인가?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에게 오늘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 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에 기도를 합니다. 원하시면 언제나 요청하면 제가 차로 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적당히 했다면 나중에 우리 뒤에 나오면요, 모세를 백성들이요 그 원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시대 때 주의 종들이 구약과 신약 시대 주의 종들에 비해서 대접받는 겁니까? 지금 핍박받는 겁니까? 대접받고 있죠. 대접받고 있다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이 애굽 땅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거기서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가잖아요. 이 갈라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물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푹 있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너의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나가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결국 계속해서 멸망이라는 단어가 합니다. 뒤에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강단에 딱 세워가지고요 각자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요. 내가 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데 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신천지가요, 기존 기독교인 가운데 열심히 내는 분들이 크게 30만이 모였다. 30만이. 왜? 그거 가니까 막 잘해줘. 맛있는 거 사주고. 한 사람이 신도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 원을 투자한다. 100만 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여러분, 저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 며칠 걸리는 길입니까? 10하루 길입니다. 10하루의 시간만 보내면, 이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일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요, 이제는 이걸 믿음으로 싹 사는 삶으로 들어간다면요 10하루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제가 10하루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주 앞에 엎드려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이끌어가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지 못해. 여러분, 하루를 믿음으로 삽니까? 저는 치열한 내 이 길 못 가지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지나갈 때 그 원망하는 그 소리를 모세가 어떻게 감당했냐면요, 모두 다 기도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기도. 그래서 보십시오. 이제 좀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 가나안 땅은요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너희들이 파지 않는 샘물을 마시고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너희가 손대지 않는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 이미 7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7족속들이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7족속을 하나님이 그냥 쫓아낸 게 아닙니다.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아직도 아말렉의 죄가 차지 않다는 성경이 나옵니다. 그죠?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한 자는 그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준비된 이들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들도 똑같아.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봅니까? 여러분 목사가 예배 보자 하고 예배 가는 겁니까?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죠. 모세가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주의 종은 뭐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이 임의로 말이죠, 성경에 없는 것 가지고 막 여러분 막 괴롭게 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버리셔. 근데 모세가 인도하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인도하기 싫다 해서 에이 하고 그만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요, 믿음으로 딱 준비된 사람은요, 이 믿음을 딱 붙잡고 있는 한요, 하나님이 이 땅의 삶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읽어봅시다.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죠.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가지고 춤추고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좋아했어요. 그런데 3일 정도를 갔는데 물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잖아. 또 어느 교회 성도고 닮았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수로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산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라. 아멘. 여러분 사흘 길을 왔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3일길 물이 없다. 마라에 보니까 이제 물 만났다 싶었는데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어. 그래서 마라라는 말은요, 쓰다는 뜻이에요. 이 쓰다는 말을 생각하니까 어떤 한 여인이 기억나죠? 누굽니까? 너의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예. 나는 마라다 마라. 예. 나는 내 인생은 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쓰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자, 내 인생에 쓴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더니 쓴 게 많죠. 몸이 아프니까. 내 가정에 지금 자녀들과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쓴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저도요 졸고 계신 분이 제게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피곤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기도할 제목이 아이고 주여 저것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 성게 많아요. 그런데 이 쓸 때 뭡니까? 원망한다는 거. 원망.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맞을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을을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잘 들으세요. 예?
내 계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종이 지날 때 여러분 딱 피곤하더라면 딱 일어서면 되고요. 다 어쨌든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모든 규칙 지키면 내가 애굽에 내릴 모든 질병에 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입니까? 숫자가. 난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난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할렐루야. 난 너희를 어떻게 한 여호와라고요? 치료한 여호와라고요. 치료한 여호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병을 치료한다는 말도 있지만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 물을 치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치료 속에는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고 치료하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정에 의사였을 때 없고 병자에 있을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렸다 했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게 뭐냐?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맨 앞에는 빈배를 가지고 돌아온 시몬의 경제적인 고통, 그 다음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중병자, 맨 마지막에 마음이 병들었던 레이가 동족들의 돈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이 레이의 그 마음 심보를 싹 바꾸는데 그가 나중에 누가 되냐? 마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때 진실한 기독교를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은 좀 흘려 쫄라매도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본심은요 절대 남에게 이렇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허리 촐라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개체가 원하심까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정성 어린 그 예물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는 적지만은 베풀고 살았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베품은요 일성과 관계없습니다. 베품은 믿음이에요. 믿음. 시간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계산하면요 하나님의 장부에 보면요 우리가 쓸데없이 나간 돈 얼마나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가치없이 나간 돈, 제일 아까운 돈이 병원에 나간 돈이에요. 병원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요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데 선 데는 발발발 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이란, 왜 이게 병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있었는데 왜 이 말씀하시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 아픈 건 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냥 조금 더 먹고 조금 덜 먹고 큰 차이 없지만은요 마음이 힘들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인가 아래인가 편지가 왔어요. 너무 슬픈 얘기지만 옛날에 그분이 어쨌든 성직자예요. 성직자. 근데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저인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병원에 저와
제 주위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원하시는 분에게 좀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찬을 좀 떼어주세요. 정신병원이에요. 안동에 어떤 정신병원인데 내가 오늘 정신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이런 요청을 했는데 하고 싶다 하니까 담당 의사 허락이 떨어지면 연락 주겠다 이러더라고요. 안타깝지요. 어쩌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지 슬픈 일 아닙니까? 우리요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 된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신지 압니까? 자, 예수님이요 가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 그 집 가서 평안을 빌고 그 집에 가서 유하라. 이 말은요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부처님 믿으라 똑같아요. 아니야. 예수 믿는 게 뭔가 분명히 가르치려면 그 집에서 하룻밤은 밥을 먹고 같이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안동에 외치면도 예수 믿어 다니거든요. 네 사람 줄 서가지고 예수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붙여 똑같다는 거냐. 예? 예수 믿는 내용이요 그래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 성경 속에 이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니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제 크신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건요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이분이 하신 중요한 일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계신 우편에 앉으셨다는데 우리가 앞으로 앉을 자리가 거기란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같이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어려움 만나도요 그걸 믿음으로 이겨야 돼. 불평당하고 원망당하고 낙심당하고 지도자가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어려움을요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기도로 이깁니다. 어려움 어떻게 이기냐?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고 그분이 만물을 지금 붙들고 계신데 그 만물을 붙든다는 말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 바라보고 이 정치인들 바뀌면 다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교회는요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면요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 안 되는 게 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 저는 날마다 죄를 발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죄가 있는 한 하나님 나를 복줄 수 없어. 그 저는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여러분 예배도 한 번에 드리잖아요.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이요 딱 정신 차리고요 눈 뜨고요 아멘 아멘 해야죠. 여러분 눈 감고 있는데 목사가 뭔 소리 하겠습니까? 아멘. 이게 죄인지 몰라요. 나 피곤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지도자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듣고 성도와 같이 대화하고 이성도 대화하고 이성 대화하고 저는 저하고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나서 대화하기 원해요. 목사님 오늘 들은 말씀 제가 보니까 아직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제가 설명해 주고. 근데 본인이 깨달은 게 어떨 때 제가 깨달은 것보다 더 놀라운 깨달음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전하지 못했지만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멘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도요 놀라운 깨달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목사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요 누구에 대해 기록됐냐? 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인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영생이란요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무 가치 없는 우리를요 영생에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요한 1서 5장 11절에 13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영생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내가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돈 같으면 발발발 떨었는데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내 주에 어려움 당한 사람에 베풀기도 하고. 이게요 우리 제정신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라. 우리는 이 성경을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오라는 것은요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 만나 먹은 게 뭐냐? 예수님 먹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죠. 먹고 난 다음에 다음날 예수님이 또 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뭐 쌀떡 줄까 오늘은 뭐 시루떡 줄까 몰라가지고 그냥 왔는데 예수님이 딱 기분 나쁘게 말씀. 얘들아 오늘 왔지만 오늘은 미안하다 떡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아주 기분 나빠. 영생하는 양식을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준다. 인자가 누구? 하나님의 인치신 자 예수님. 그러면서 너희들 광야에서 만나가 내내 먹었지? 그건 모세가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야. 근데 진짜로 뭐냐? 그것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생명의 떡을 상징한단다. 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민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가서 만나 먹었죠. 저 같은 만나 먹고요 가슴이 떨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입에 어떻게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불평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살아가는 삶 보니까요 하나님 매일 만나 주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만나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 지나가면서 만나를 먹는 것만 만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저는 이제 느껴요. 하나님 제가 어제 그 교도소 가도록 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과학책을 이렇게 과학책 자료를 펴봐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우리 몸에서 이 공기를 느낍니까? 공기 무게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못 느끼죠? 그런데 힘이 없어서 다리가 휘청이는 사람은 공기 무게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못 느꼈었지 공기 무게가 얼마냐? 이거 과학책에 나온 겁니다. 코끼리 한 마리 무게랍니다. 엄청난 무게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책 보면 나옵니다. 그게. 우리는요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이 이 무게를 지탱하도록 우리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놀랐구나. 너무 놀랐구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저울 두 개를 딱 놓고 저울에 나가요. 여기 풍선 하나 올려놓고 풍선 공기를 팍 넣지 않습니까? 넣으면 이 저울에 이쪽도 넣고 이쪽도 딱 넣고 난 다음에 구멍을 딱 뚫으면 공기가 쫙 빠져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공기 있는 쪽이에요. 탁 내려가. 우리는 몰랐는데요. 공기 무게가. 우리는 이 공기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요. 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요. 너무나 섬세하게 돌보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피곤해도 주여 주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막 힘이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가지고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은요. 자꾸만 절망이 와 원망이 와 짜증이 나 물리쳐버려야 돼. 왜? 항상 어떻게 살라고요? 기뻐하는 게 죄인지 몰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래 물리쳐야 돼. 그 다음 뭡니까? 예, 아주 정말 너무 착하신 사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요 내 자신의 영을 다스린 것은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두려움과 이것을요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그게 영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지고요 내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허약은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대머리는 머리가 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불면증은 떠나. 외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을 명령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역사는 물러가. 지금 여러분이 찬송했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렸어요. 짜증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렸어요. 염려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렸어요. 우울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렸어요.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확 쫓아내버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영의 상태는요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겁니다. 오늘 윤종희 집사님이 글을 보냈어요. 미국에 있는 윤종희 집사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사시는 윤종희 집사님. 이분은요 이하예대를 나왔어요. 이하예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1945년생인데 이분이 이랬어요. 글을 다 이래요. 목사님 내가 세례받고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은 마치 산에 가서 고기 잡는 물고기 잡겠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로 답했는데 오 마이 갓.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로 살아가면요 영이라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그냥 도우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뭡니까? 모세는 자기를 다스렸어요. 근데 끝내 한 번 다스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지몽을 딱 빼앗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늘나라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갔죠. 그게 왜냐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 그걸 회개하는 건 모세는 하나님 내가 한 번 잘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몇 번 잘못했다고요? 한 번. 여러분 살아오면서 몇 번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간이 배밖에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모세는 회개했습니다. 그걸 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의 생이 뭐가 진짜 강건했어. 모세가 삶으로 얼마나 강건해요. 홍해물을 갈라내 모세야.
모세가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달라지잖아. 손 들고 기도하니까 아말렉이 물러가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왜? 모세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의 삶이요, 주님과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렇게 피곤해 있는 분도 내가 모시 나온 것은요, 저분이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이 바뀌어지면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뭐라 했습니까? 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널 불러쓰겠다니까. 하나님, 본인의 말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그 형 아론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모세인데요, 모세가 싹 바뀌니까요, 자기 혼자 감당 못하는 모세가 200만 이끌고 쫙 가는데 불평을 수도 없이 해도요, 기도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기도로. 삶의 어떤 문제가 한조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만의 문제를 기도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의 사역을요, 기도로 시작했을까요? 능력 많으신데 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을까요? 이게 영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살아간 동안 예수님은 석간에조차 어디 올라갔다고요? 감람산은 기도한 자리입니다. 마지막 생을 마칠 때 어떻게 마쳤습니까? 기도로 마쳤어요. 기도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이거 다 읽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사의 강도 있잖아요. 강도가 평생 강도지다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 없이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를 달았는데, 이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라고 말합니다. 강도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요, 예수님 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구원하니까, 이 강도가요,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와 나는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이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용서해 주고 기억만 해 주십시오. 마치 부자가 불꽃속에 고통할 때 나사로 손에 물을 찍어서 혈선하게 하려, 그냥 조금만 그 진실한 마음을 하시고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한다면 십자가의 강도가 이분은 아무 죄가 없고 내가 이제는 회개합니다. 근데 내 죄를 내가 회개한다 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기억만 해 주십시오. 나 구원받기 원하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의외로 사람들 만나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은 지금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이끌어가는데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용감하게, 여러분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여줘요, 제가 여러분 앞에 저도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좋은 얘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포로 갔을 때요, 이들이 이렇게 죄진 거니까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지 말지 왜 이렇게 샀냐고. 근데 말씀 전하러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요, 가자지구 전 전투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돌이 안 된 아기가
지금 하마스에 붙잡혀 가가지고요. 얘 생사를 몰라요. 죽은 찬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이 애를 좀 석방시켜달라고 하는데 댓글이 올랐더라고요. 죽은지 모른다. 그 어린 애를 누가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런 비극을 당합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모든 사건 속에, 내 가족이 만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카드를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열 하루,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각오해 보세요. 열 하루만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겠다. 쉽지 않아요. 전 여러분 이해해요. 새벽에 나오는 거 어려워. 나 알아요. 저녁에 나오는 거 어려워. 알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요, 이것만큼 내 인생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 안 가면요, 내 인생이 굉장히 그 복잡한 것보다도 오히려 이 길을 택하는 게 나아요. 훨씬 낫다니까, 훨씬. 여러분 지금 기쁘게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신만만합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믿음으로요, 나를 다스려야 돼.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을 확 쫓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몸을 다스려야 돼. 병원 갈 수 있는 사람 병원 가야 돼. 몸 잘 관리하세요. 잘. 내가 오늘 열심히 걸어갔더니 1kg 빠졌다고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열심히. 그 다음에 내 삶도 기도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지금 그렇게 강팍하게 보이는 여러분의 가족들의 마음을요, 주님이 이 봄이 오면요, 얼음이 녹듯이 싹 녹아요. 자, 찬양 한잔 하십시오.